네, 오늘은 그래도 기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들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요나는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편협함과 어떤 독단적인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예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셔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은 자기 민족을 괴롭힌 이방 민족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고 결국 그 심판이 거두어지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민족을 향한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한 마음과 선민의식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했던 요나마저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서 악한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보면서 기도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의 활동했던 시기가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전 5세기랑 4세기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시대, 5세기랑 4세기의 시대에 보면 그 당시 유다 공동체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이방 민족들과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끊고 살려고 했던 흐름이 날로 강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방인들 또한 이스라엘의 신앙에 이렇게 귀의하고자 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그런 계획과 그 백성 이스라엘들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초대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상,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생겨나게 되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요나 이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요나서 4장 10절이랑 11절이라는 그 장면인데요. 요나서의 마지막이 2절에 담겨있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요나의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고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인 이 페니키아 사람들의 무역항인 남서부 스페인의 도시 바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다시스 하면 당시에는 세계의 끝이라고 알려졌던 곳인데 이 요나는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신 폭풍을 만나게 되고 결국 선원들의 그 제비뽑기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 부분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죠.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구조되게 됩니다. 이런 요나가 구조를 받자마자 다시 어디로 갔겠어요?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이 선포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나빴냐면 이 하나님이 심판에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말을 좀 이렇게 해서 마음을 돌려야 되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친 말은 딱 5마디였다고 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있는 말인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요나의 생각은 사실 어떤 마음이었냐면 니느웨가 자신이 말하는 경고를 무시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 거죠. 하지만 뜻밖에도 그의 이 5마디에 니느웨 백성들이 참회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참회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한 번에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요나의 마음은 이방인에게도 잣비를 베푸시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게 됩니다. 요나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질책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로 인한 체험을 하게 하셔서
이방인들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얼마나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협한 사상에 대해서 일깨우고자 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요나서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은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외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요나서에 말하는 하나님은 특히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이 신앙 공동체, 이 이스라엘에 만연되어 있었던 이런 편협한 민족주의라든지 국수주의를 질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독점해서 자기들에만 가두는 그런 일을 벌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실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자신의 민족이라는 그런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다를 넘어서 열방을 품고도 남는 큰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같이 보는 요나서의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일이고 그것이 옳은 신앙관이지만, 사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흔히 드는 이상한 생각이 뭐냐면 그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사랑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또 교회 다니지 않고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쁜 일을 행하고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칠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벌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만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고 싶은 게 사실은 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아주 못된 그런 하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요나는 바로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오늘 같이 보는 요나서 4장에 있는 기도는 요나의 이런 우리와 같은 나쁜 마음, 왜 믿지 않는 그런 사람, 그것도 이스라엘을 정말 이렇게 악독하게 대하는 그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궁금해하고, 또 이해가 안 됐던 요나의 그런 여과 없이 분출된 분노의 기도가 바로 이 요나서 우리가 같이 보는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요나서 4장 2절과 3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는데, 그 작은 그런, 어떻게 보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작은 거죠. 계속해서 나쁜 일만 벌이다가 하나님께 회개 한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어 드리니까 이제는 자기가 죽는 게 낫겠다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이 장면을 이렇게 예의 있게 읽는 게 아니라 아주 짜증 섞이고 아주 불만 섞인 그런 모습으로 읽어본다면 요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도는 예의를 갖춘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분노 중에 내뱉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나는 도대체 왜 정확히 분노를 했고 어째서 차라리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했는지를 다시 얘기를 해보면, 요나는 사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똑같았습니다. 이 아시리아 백성들에게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매우 사납고 되게 잔인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주 그냥 치가 떨리는 그런 적국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긴 이런 원한뿐만 아니라 이런 민족적인 정서로 보아도 이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사실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그들의 그런 죄악, 그들의 잔인함에 빗대어 보면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요나에게 경고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가 요나에게는 매우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후의 순간에 여태까지 계속 악하고 나쁜 일,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고 또 식민지 생활을 하게 했던 그들이 그렇게 나쁜 일들을 계속해서 왔다가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 회개 한 번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준다면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도 정당하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그런 생활이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요나에게 이해 안 됐던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죄사함이 가능했던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도 죄사함을 가능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의문을 가진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듯이 바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 용서가 모든 민족들에게 적용된다면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믿고 남들이 놀러 갈 때, 남들이 경제생활할 때 다 포기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했는데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핍박만 했던 사람들이 단 한 번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모든 것을 죄사함해 준다면 사실 저도 억울할 것 같아요. 요나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태도가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방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심판이 임했으면 하는 이 못된 심리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참회한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나머지 이미 고지했던 심판의 뜻을 돌이켜서 이렇게 취소하게 되니까 예언자였던 요나도 한 번에 거짓 예언자가 되게 된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다 그는 거짓 예언자로 낙인 찍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더 열받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스스로는 말씀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한 장면이 바로 오늘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죽는 것이 이제 낫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차라리 하나님이 자신을 죽여주었으면 하는 자포자기한 그런 간청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요나가 기도하는 태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를 대표하는 요나를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참회하는 죄인들과 또 막대한 수의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들 또 가축들도 니느웨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동정 어린 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느웨를 동정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요나서가 짧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요나서의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점 우리가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 요나서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말 많았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겠죠. 오늘 이렇게 요나의 기도를 짧게 살펴봤는데
이렇게 요나의 기도는 분노에 찬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짧지만 세 가지의 교훈을 같이 나누어 보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잘못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 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3절에 같이 읽어본 것처럼 요나의 기도는 분명히 잘못된 기도고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의 편견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노 중에 표출된 것이 바로 오늘 요나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분노의 그런 불길은 한동안 멈출 줄을 모르고 하나님께 내뱉듯이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릇없이 고집 피우고 대드는 요나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스스로 요나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로 시작된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결국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식한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우리가 막 내뱉듯이 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가 그 무지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틀린 것도 대화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잘못된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혼자 그것을 꽁하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께 잘못됐지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 간에 차라리 싸우고 또 얘기하고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의 마음을 얘기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대화 자체가 없다면 사실 그 가족이 서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 이 요나를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것이 섭리가 불만에 가득할 때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듯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먼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는 나의 분노를 배출하는 아울렛이 아니고 또 기도는 화풀이나 분풀이를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께 화풀이 하듯이 좀 이렇게 내뱉고 나면 속 시원하니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가족들 간의 대화를 이야기로 나눠봤는데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가 좋은 것이다 하더라도 대화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분노를 좀 가라앉혀 보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가족 간의 대화가 잘 통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기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너무 격앙되고 너무 분노에 차고 때로는 너무 힘든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늘어놓는 기도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사로운 마음의 감정들을 좀 정리하고 또 그래도 비교적 차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여쭙고 또 불만도 조용히 얘기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또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고 또 깨우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아직 안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듣는 기도가 확실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내적으로 막 고민합니다. 그리고 쉽게 자포자기하고 차라리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이 죽여달라고 간청하는 거였어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도 자신이 가진 고통들을 못 참은 나머지 그것도 자신의 생일날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창조물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것만큼 정말 이렇게 버릇없는 기도가 없는 것처럼 요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 태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으시고 분노에서 내뱉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못을 낱낱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에 대해서 분노만 표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왜 자기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지 한번 조용히 들어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내적으로 격동하는 마음이 생기고 코로나로 인한 이런 또 불안한 또 시리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쩌면 듣는 기도일 거라는 것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물론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 12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 중에 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요나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서들에서 말하는 것의 공통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 먼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라. 이런 것을 잘 기억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세상에서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사업과 또 돈벌이와 관계들과 또 가정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이해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요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듣는 기도를 또 접해보시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